2016년 9월 1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전체적으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 6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을 먹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데 단지 그러면 그들이 6월절 양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 6월절 양을 먹을 때에는 그냥 6월절 양을 잡으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를 아는 자들이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지금 6월절 양을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먹는 6월절은 어떤 6월절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먹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안에서 먹는 6월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애굽에서 먹는 6월절이 있었고, 광야에서 먹는 6월절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먹는 6월절이 같습니까? 다 다르게 지켜집니까? 다르게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물론 본질적인 6월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는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을 원형으로 주신 거예요. 원형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육적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게 예표잖아요, 예표. 그러면 그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얼마 많지 못한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어디서 6월절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유월절을 먹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뭐가 임했습니까? 구원이 그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먹는 유월절, 또한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 또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서 그 기업을 받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먹었던 유월절이 있고, 또한 그 싸움을 다 이긴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는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럼 우리가 애굽이라는 지역에 있고 광야라는 지역에 있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지역에 따라서 먹는 유월절을 먹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 십자가 믿어질 때가 어디입니까? 그게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자신이요,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 양만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7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졌어요.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알게 됐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어야, 애굽에서 먹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누구를 섬기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예수의 십자가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주시는 율법의 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율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복도, 율법의 복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유월절 지키다가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먹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단하시죠.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그 생수를 신령한 음료로 먹는 자들은 이제요,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고, 연단이 통과했던 의미는 이제요, 가나안 땅에서 그 유월절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봤는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자는 이제 무엇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상. 상이란 말이죠. 또한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누가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심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탕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탕감받은 자처럼 주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나도 이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것만 생각했는데요. 이제 자라가면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에 서 있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유월절 먹는 게 다른 것이죠. 주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의 십자가,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은 누구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종,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이나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지요. 자세히 말할 때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걸 믿어진 자가 생기면 무슨 세례 받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 믿어진 자들은 이제 물세례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지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건 누굴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38절에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뭡니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는 물세례, 아볼로가 주는 물세례는 예수에 관해서만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주는 물세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하면 38절에 무엇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고 물세례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자로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세례를 누가 줘야 됩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주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유월절 있잖아요.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 먹는 유월절. 신약에서는요. 알려주는 거,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게 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 어디를 바라보는 자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장과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도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시온의 모퉁이로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이 예비한 큰 다락방에서 먹게 하시는, 지키게 하시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큰 다락방에서 지키는 유월절, 누가 지킵니까? 어떤 자들이 그 큰 다락방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러면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5개의, 그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가르침이죠. 마지막에 어떤 가르침입니까? 주의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까지 가르침받은 그들에게,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가르치심을 통해, 예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뭐 하려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뭐 쓸데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 한 동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위한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습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위한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를 그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죄를 그치기. 그럼 죄를 그치면 이제 2절에 죄를 그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그쳤으니까 그친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 그래서 큰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을 먹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 자마다 무교병의 생활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유월절,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그 죄를 그치게 하셔서 그들로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람 낳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과 반석의 일을 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을, 그 일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핍박과 죽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복의 자리에 세워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다락방, 고난을 위한 이 유월절에 큰 다락방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먹는 자들이 이제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그 큰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잖아요. 무슨 기도에 힘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능력 입혀주시면 그들이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죠. 어떤 자로요? 바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큰 다락에 거하던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는 것 같이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 대로 그 영광의 부요함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제자들에게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게 하셔서 그 죽으심, 주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먹여주신 고난을 이루시는 유월절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마가복음 14장 7절에는요. 저물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그 식사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신 것도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예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시죠. 주께서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유월절에 예비된 큰 다락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이 내가 믿어주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그 자리에 데려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내가 똑똑해가지고 상식이 있어서 내가 논리적이어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베푸는 자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큰 다락방에서 고난을 이루시는 그 유월절을 먹는 자로 우리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 나오면서 처음부터 누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죽으실 것을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비로소 가르치셨으니까 그 전에도 가르치시길 원했는데 어떤 자가 돼야 가르쳐야 깨닫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반석이 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자리에 서야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팔리올 것은 말씀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20장이네요.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때 처음으로 뭐가 나옵니까? 넘기움에 나옵니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 처음 넘기울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하나가 넘기울 것,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 26장 2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팔겠구나 그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저녁에 탁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탁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가룟 유다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은 30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 먹던 그 떡을 먹던 친한 친구가 그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응하게 하시는 목적이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일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요 근심이 더하잖아요. 근심이.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근심하여 심히 근심해. 심히 그냥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근심하여 각각 주께 여짜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근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고, 원어에서는 내가 나인 줄 믿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팔리우시는데 뭐 때문에 팔리우십니까? 영생,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이루시려고 죽으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잖아요, 근심. 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이루시는 그 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빨리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요, 22절에 저희가 다 근심하여,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럼 예수를 파는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그가 그럼 마귀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까?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잖아요.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인데 그럼 가룟 유다는 팔자로 부르셨잖아요. 불택자잖아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정죄를 받은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지옥 할 때 지옥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게헨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간음하는 자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해요. 지옥불. 쭉정이가 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에 말하는 지옥은, 범죄한 천사가 가는 지옥은 그건 게헨나가 아니라 타르타로잖아요. 영원한 정죄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만 죽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다 정죄해서 그 정죄 타르타로, 범죄한 천사 영이 가는 지옥이 정죄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모든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지옥의 정죄를 받은 자지.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일까요? 아, 내가 영원한 정죄에 떨어지는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내니까. 원어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 이렇게 물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파는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말해요, 이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 믿다고도 타락하면 또 지옥의 정죄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심히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근심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너 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꼭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꼭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광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왕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구원을 하나라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밭된 세상의 씨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세계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내가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파는 그 죄 때문에 다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까 근심하는, 심히 근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각각이에요. 한꺼번에 우르르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는 아니지요, 주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 묻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쑥쑥쑥 지나가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근심이 커지겠죠. 왜? 저 사람들이 안 팔 거면 혹시 내가 팔지 않으려나? 자기 자신이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자가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있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다. 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구원이 있고 저 사람은 맨날 죄를 지니까 구원이 없다. 미련한 짓이죠.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놓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되면 좀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고 부르셨는데 무슨 또 어디가 뭐가 또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시면서도 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그 큰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식사 자리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 다 있는 자들 다 함께 먹습니까? 다 함께 먹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더 근심이 큰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 것은 실제로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자가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그 떡에 참여하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 여기 요한복음 서로 의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저놈이 팔까? 저놈이 팔까? 의심하는 거죠. 서로 의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 진짜 천국에 갈까 지옥 갈까 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행위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자 요한은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쯤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누군지 예수님한테 누군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조차도 자기는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던 그 시몬 베드로조차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25절에 보시면 그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서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딱 있으니까 자기는 아니죠. 예? 그럼 나머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슴에 의대했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뭘 띠셨습니까? 금띠를 띠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왜 금띠를 띠고 계십니까?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변치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띠예요. 그 변치 않는 긍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 곧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것이고, 이제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여서 묻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늘에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가 없어요. 그 세상에 난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4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파는 자로 가룟 유다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정죄를 받은 불택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게 하시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죠. 근데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한번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들의 영을 지으셨는데, 그렇죠? 택자와 불택자는 언제 나눕니까? 가죽옷 입혀주실 때 나누는 거예요. 택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은 가죽옷 입혀주시는 것이고, 미리 아시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모르는 자는 없어요. 미리 아시지
아니한 자들은요 가죽옷 입히지 아니하였죠. 영은 있지만 예수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도 다 육신 입고 이 땅에 와요. 왔다가 다 가죠. 그러면 택자들이 이 땅에 왔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하시려. 그래서 택자들은 마지막 가서 심판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 심판이 아니라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의 심판이죠.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율법이 없는 자가 마음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 마음이 그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뭘 주셨습니까? 본성의 빛을 주셨어요. 양심을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도 부모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요.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다 뭡니까? 그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을 딱 받았어요.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닫는 게 좋지요. 한편으로는 좋아요. 상이 크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이 또한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럼 불택자들은 한번 생각하시 그 영원한 그 지옥의 정죄를 받은 자들 보면 이사야 14장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타락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교만한 천사들을 어디에 떨어뜨립니까? 음부의 맨 밑바닥에 떨어뜨려요. 보시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럼 하늘에 있었죠 분명히.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를 따르던 그 천사장과 같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범죄한 천사, 자기의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도 다 어디에 빠뜨리셨습니까? 음부의 맨 밑바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가 맨 밑바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받는 상과 영광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다 음부의 맨 밑바닥에 빠졌는데 누가 가장 밑바닥일까요? 누가 가장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까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가장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심판이 크단 말이죠. 그럼 가룟 유다 불택자들은 이미 지옥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죄 아래 있는데 그들이 심판이 다 똑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판 그 심판이 더 큰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더 큰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매니까.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근데 영으로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영의 양식은 되지 못해요. 사람의 교훈으로만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쫓아다닙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팔아서 가난한 주라, 가난한 자 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녀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그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많은 사람을 줄 수 있었겠더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돈깨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도 마음이 서로 맞잖아요.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요. 근데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안 보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은 자기 좋을 때는 쫓아다녀요. 근데요, 자기하고 딱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고 죽으러 올라가는데 아가보에서 온 성령을 받은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묶어가지고 자기 손을 메고 결박해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되리라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차이에서도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지 못해요. 그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으면 선생님이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여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는데 얼마나 가증한지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태연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묻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 그 몸값을 30을 받아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시면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또한 27장 11절에도 보시면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확증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확증합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 확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는 말에는 내가 스스로 말하였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판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 예수님을 파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은 다 누가 감당합니까? 가룟 유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주여라고도 부르면서도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말한 그가 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것이 확실치 못한 지자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님이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월절을 먹으면서도 온전히 못한 그 유월절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때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또한 이 땅에 잠깐 육신 입혀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삶이, 그 우리를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한 날 한 날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로 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은혜 가운데 택자로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유월절을 먹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유월절과, 또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고난을 이루시는 유월절. 그때는 가룟 유다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고난을 위한 그 유월절, 자라간 자들이 되어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런 가증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그 팔리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우실 것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올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친구야, 네 할 일을 하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유월절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위한 그 유월절 큰 다락방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 유월절 그 죽으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와 함께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유월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유월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이루기 위한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살아간 날 동안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저들이 빈부에 처하든지 풍부함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시는 강전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허리 디스크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시험에 든 자들과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욕과 같이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의 유월절을 먹는 자들도 그 유월절 양을 먹는 자들이 그 애굽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더 살고 싶잖아요. 애굽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먹을 게 풍성하니까. 광야에 나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 그들이 애굽에서 즐겨 먹던 수박과 외와 참외와 그런 부추와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 양이 죽으심이 탁 믿어지니까요, 그거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간데 없어요. 근데 여전히 온전치 못한 유월절이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그거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그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죄에 대해 죽는 자리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죠. 죽는 자가 되어야 새 생명, 영생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그 허리가 또 디스크가 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입원하신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늘 열심히 다른 사람 자녀들 또한 교회를 위한 열심히 너무 앞서다 보니까 늘 자기 몸을 사리지 않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미 지사님 골절산 당하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심양에 갑니다. 마태복음 아마 17장, 18장, 19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제 심양이 거의 19장까지, 이번에 가면 19장까지 가니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심양 분들은 사사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가면서 미래 결실하면서 사사기 부분을 했더니 사사기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태복음 저희 끝나면 이제 심양은 사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심양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없을 때 더 한 주간 우리 권사님들 더 간절히 기도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